요한 3서 역시 요한 2서와 같이 말씀을 들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가르쳤던 그러한 순회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배경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하지만 요한 2서하고는 조금 그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죠.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요한 2서에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아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요한 3서에서는 이 가이오의 신앙의 모습, 그의 됨됨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2서에서는 집에 들이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다면 요한 3서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을 기쁘게 맞이하라, 문을 열고 그들을 맞이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썼고 누구에게 편지를 썼고 그리고 어떤 배경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요한 3서의 저자는 1절에 보면 장로라고만 돼 있어요. 장로인 나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아마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너무나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 그런 것과 동시에 지금 이 편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하지만 장로인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공적으로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처럼 이 편지는 개인에게 쓰는 편지예요. 요한 2서에서는 공동체, 교회에게 쓰면서 부녀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여성들을 대상으로 쓰는 것처럼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로마식 이름 가운데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영희, 철수 이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오가 어떤 가이오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그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을 해왔는데, 도미티안이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게 되면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이 신도 괜찮고 저 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유일한 신이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는 가장 심각한 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했던 시대입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뒤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단 사상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 이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근데 묘한 대조가 있죠. 이서에서는 이단들에게 문을 닫아라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요한 3서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에게 문을 열고 그들을 접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 3서를 보게 되면 1절부터 8절까지가 가이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이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는 요한이 장로로서 지금 공적인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의 공적인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가이오는 끈끈한 사랑으로 묶여져 있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참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참으로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요한 2서 때 말씀을 드렸죠. 참으로라고 하는 말은 진짜 정말로라고 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말 자체는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지금 이 가이오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진리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요한은 아주 특별한 애정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 안에 이 교회 전체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는데 교회에 공식적으로 그 편지를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력을 잃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가이오는 요한의 제자로서 진리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오드레베의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가이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를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도 요한에게 기쁨을 준 사람이 가이오였어요. 3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가이오를 가리켜서 내 자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얘기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 자녀, 영적인 자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자녀가 흔들리지 않냐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비록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아무리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그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주님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렇게 살아가는 제2의 가이오, 제3의 가이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죠.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사랑하는 성경 구절이죠. 많은 분들이 액자에 써서 이렇게 벽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고 참 좋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표현해요. 삼박자 축복 또는 삼중 축복.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건 영혼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 범사의 축복이고, 강건하기를, 이거는 육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그 다음에 육신의 축복, 이게 삼박자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나 이 삼박자 축복을 받아야 된다. 영혼의 축복, 범사의 축복, 그리고 육신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영혼의 축복과 더불어 범사가 그렇게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면 참 좋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그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영혼이 잘 된 이 가이오를 보면서 요한이 그 가이오에게 축복하는 말이에요. 축복을 비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됐다고 해서 모든 범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육체에 아픔과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범사에 잘 되고 우리 육체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을 거꾸로 놓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업이 잘 안 되고 그 건강이 연약하면 너 영혼에 문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건 앞뒤 관계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네 영혼이 잘된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본문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지금 이 세 가지가 연이어서 이어져 갖고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그 가이오에게 너에게 범사도 잘 되고 육신의 건강함도 있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찾아가고 너 영혼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상한 훈수를 둘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영혼이 잘 되는데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살펴볼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이오가 어떻길래 그는 영혼이 건강하다고 말했을까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지금 요한이 심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영혼이 잘된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그 영혼의 잘된 모습이 뭐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형제들이 와서 증언했대요. 그러니까 가이오가 나는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라고 나팔 부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본 사람들이, 특별히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를 만난 뒤에 가이오의 모습을 보고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 가이오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대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말씀 앞에 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진리 안에 행합니까? 진리대로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진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거 헛똑똑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가이오는
요한에게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교회 형편은 안 좋습니다. 디오드레베가 교회의 권력을 쥐고 있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도 그 편지 받는 것조차 거절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가이오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오늘 가이오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배운 대로 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얼마나 됩니까?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사랑에 대해 인정받는 사람. 가이오는 사랑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기 그들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근데 뭘 증언했어요?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이오는 아마 자기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사랑을 베풀었을 거예요. 내가 사랑 안에 행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요한 2서 3서의 배경이 순회 전도자들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돌아다니며 가르치던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로마가 길을 뚫어서 여행을 할 수는 있었지만 아직 숙박업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어디 가서 묵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면 그 교회 성도들에게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고 거기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다시 여행을 떠나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이오는 그런 순회 교사들, 순회 선교사들을 환대해 주는 사람이었어요. 기꺼이 자기 집을 내주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여행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노잣돈까지 주면서 그들이 여행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 집에 들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생선과 친구는 사흘이면 악취가 풍긴다. 그러니까 생선 가만히 두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잖아요. 근데 친구가 집에 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친구를 대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순례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던 사람들이 우리 집에 머무는데 그게 뭐 하루 이틀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가이오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환대하고 섬겼던 가이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너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증언을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꺼이 자기 집에 문을 열고 그 순회 선교사들을 맞이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그들을 환송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가이오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단순히 그 사람에게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지금 요한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은 가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방인들에게 뭔가 받을 수가 없어요. 기꺼이 가서 섬기는 일에만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책임져야죠. 선교사들의 필요한 경비를 책임지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은 교회에 마땅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 내가 선교사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우리의 이웃이 선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외에 선교하는 것을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문화를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는 일을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좋아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가이오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진리 안에서 행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을 빌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는데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이 진리 안에 서는 것,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면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할 때에 사랑이 없이 진리 안에 서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하고, 그리고는 너는 나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늘 인상 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이 없는 진리예요.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것, 거기에 빠져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그저 잘 되면 좋은 거지 뭘 그렇게 따지냐. 그러나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맹목적인 사랑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 여러분 다 선 거놓고 운동하잖아요. 테니스를 칠 때 네트 걸고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거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공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 공을 넣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치다가 야, 우리 선 없애고 하자. 선 다 지우고, 그리고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트에 자꾸 걸리니까 네트 내려놓고 하자. 그래놓고 공을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재미가 있을까요? 재미 정말 없습니다. 이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그냥 법적인 관계예요. 율법주의에 빠져요. 믿음의 생활이 정말 건조하고 마치 전쟁하는 것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리가 없는 사랑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한 가지만 갖고 있습니까? 둘 다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혼이 잘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균형 있게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도록 요청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혼의 용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단단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지만 다시 복원력을 가지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우리가 진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고 기꺼이 우리의 집 문을 열어주고 그리고 환대하는 그러한 사랑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가 서로 그렇게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복 빌어주는, 축복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놓고 칭찬하고 동시에 너의 삶 속에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내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 가족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 빌어주는 관계, 서로의 삶 속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내일처럼 기뻐하는 공동체,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서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복들이 전달되고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